뿌리고 이런 일들을 이룰 때에 절기를 따라서 해요. 언제 씨를 뿌리나. 서울에 살다 보면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서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해기를 언제 하지? 보리는 언제 심지? 또 마늘은 언제 심고 콩은 언제 심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절기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해요. 날씨가 뭐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하지 않고 이 절기가 돌아오면 이 절기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수하거든요. 달을. 그래서 정확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시 양력을 세면은 기독교고 음력을 세면 기독교적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력도 음력도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나 달을 중심으로 계수하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제 나이 위에 또래에 계신 분들은 생일이 전부 음력일 것이에요. 음력. 저도 생일이 한동안 음력으로 셌었어요. 음력 동짓달 10하룻날. 우리말로 말하면 11월 11일. 동짓달 10하룻날이 어쩔 때는 그 해에 없는 날도 있어요. 윤달이 하나가 들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 생일이 올해는 없는 거지요. 1월달 가까이 있을 수, 1월달 1월 뭐 10일 안으로 이렇게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집안 식구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양력 생일로 바꾸자. 그래서 양력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칼렌더에 양력은 큰 글자로 써 있잖아요. 음력은 작은 글자로 밑에 보일랑 말랑 쓰고 있고, 그래서 양력으로 쓰면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음력은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과거에 성도들 생일 카드를 보내고 할 때에 막 양력도 음력도 막 같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을 따라서 생일을 해가지고 생일 카드 보내가지고 전화하면은 목사님 저 오늘 생일 아닌데요? 이렇게 뻘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농경 생활 때문에 우리가 음력을 사용을 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음력으로 해서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한 날이 오늘입니다. 이 날이 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저 손자에게서 세배를 받았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어른들에게 다 가서 세배하지요. 설 빔을 입고 세배를 하게 되면은 누가 세뱃돈을 많이 주나라고 이렇게 늘 기대하잖아요. 기대. 오늘 우리 리온이 세뱃돈을 주는 이 주머니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엄마 몰래 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주머니에. 너도 다음에 장가 가면은 이 말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 몰래 주세요, 아내 몰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배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요. 덕담을. 올해는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꼭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올해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위에 큰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요. 근데 이 덕담이 전부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복을. 이런 복을 비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 덕담 자체가 복을 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여러분,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다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런 내용들로 또한 이어져요.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그냥 복을 주세요 주세요 하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의 부모의 행하님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빈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요?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몰라요. 복의 근원이, 복을 수혜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빌어요. 하나님 말고 큰 바위, 큰 나무, 조상, 이런 엉뚱한 데 가서 빈다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이 종갓집인데 저희 집에서도 조상들을 섬기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친척들이 전부 우리 집에 모여서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을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어디냐면은 조상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저도 몇 번씩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구정 때가 되면 너무 춥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바닷길로 해가지고 한 4km를 바닷길로 해가지고 가니까 바닷바람이 또 엄청 춥잖아요. 어른들은 갔다 오라고 해놓고 어른들은 또 안 가셔요. 너네들 책임지고 누구 갔다 와라.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잘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꾀가 나서요. 대문에 막 나와서, 어른들은 방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문에 나와서 야, 줄 서라, 줄 서. 딱 줄 서고 저 묘가 있는 쪽, 4km 멀리 있는 묘 있는 쪽으로 보고 자, 세배하고 끝냅니다. 그래 놓고는 어른들에게는 뭐 했다 그러는 거죠. 뭐 가까이 가서 하나, 멀리서 하나,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처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지 못하고 조상에게서 복이 오고 뭐 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복이 온다고 해서 복을 주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고, 지난주에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뭘 같이 묶어놨다고요? 복을 함께 묶어놨어요. 말씀과 복이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과 복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합쳐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임하고, 말씀이 거하는 곳에 복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속에 복을 넣어두셨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수로 해놨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한 공동체고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말씀, 이제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 내 태의 소생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본문 오늘 3절 말씀 속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의 의미는 복에 있지 않아요.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성읍에서의 삶과 들에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읍 자체, 성읍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이 환경적인 것, 여러분 성읍에서 들에서, 여러분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도 아니에요. 이 성읍은 누가 만들어 놓은 성읍이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쫓아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지도 않는 성, 짓지도 않는 집, 이 집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들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밭, 논, 포도원, 감람나무가 심어있는 감람원,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 심지 않았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심어놓는 밭과 논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공짜로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집도 공짜, 성읍도 공짜, 모든 땅도 공짜.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업에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업에. 그러면 이 기업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가? 이 기업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업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성과 성읍, 집, 그리고 모든 땅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세 동안에는 열심히 가서 땀 흘려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에 되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모든 풍성함 속에서 떡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양식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해요. 축제를. 페스티벌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 어디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곡식과 그리고 가축과 이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게 핵심.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준 너희 성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성읍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이 성읍에서 나와 함께 파티를 즐기고 들에서 너희들이 일할 때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뢰하고 그러면서 너희의 해치는 모든 대적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는 지켜주고 너희들은 일하는 복, 가족과 함께 사는 복, 이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서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 하나 딱 누르면은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고 온 방은 따뜻하고, 이런 집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성읍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외국에도 이런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따뜻한 온돌방은 여러분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중국 백두산 밑에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선교 여행 갔더니 거기는 부엌과 안방이 벽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 보죠.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부엌과 안방이 벽이 없다니까요. 그냥 안방이 있고 거기에 벽 없이 거기에 가마솥이 하나 걸려 있어요. 부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싱크대 있고 막 그냥 막 찬장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불 때요. 그러면은 그 온기가 구두로 되어 있는데 이 온기가 온 집안에 연기까지, 쾌쾌 묵은 연기까지 안방에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막 밥해가지고 바로 그냥 방으로 그냥 나르는 거지요. 그래도 추운 지역에 그렇게 온돌이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살아가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저 시골 마을에 한번 가셔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냥 창고 같은 데에 옆에 침대 하나 있고
바닥은 차가워요. 그냥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요.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요? 천만에. 물론 지금은 아파트가 막 생겨나서 좋은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겠죠. 우리나라 보일러 전 세계로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온수 보일러는 이것은 정말로 특상품 중에 특상품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음,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잘 수 있음, 온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음, 전쟁에 북한의 위험한 핵은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쟁에 대한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읍에서 받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여러분, 성읍에서 받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악한 이웃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악한 이웃.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웃이 악한 사람이 이웃에 살게 되면 그 악한 이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주차 문제 때문에 맨날 다투고 맨날 그냥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읍에 내리신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또 침범에 들어오면 또 편안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외부의 적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지켜주셨다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들은 짐승들이 많은 곳이에요. 독사, 곰, 늑대, 맹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비록 들에 나갈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여전히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고 이러면서 들에 가서 일할 때에 주어지는 복.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무료한 게 없어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들에서 복을 받고 계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모든 준비들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읍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읍이 늘 불안하다, 침략자가 늘 들어온다, 악한 자가 특시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맹수들이 그냥 사납게 드러난다. 그리고 적들이 또 침략해 온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못 지으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지고 그들의 삶들이 피폐해질 거 아니겠어요? 복이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읍을 주셨으면 성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땅을 주셨으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들에서도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지.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넘어가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일부러 분리했어요.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에 복을 주는 것과 분리해서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자에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모가 먼저 복을 받고 또한 이 복을 자녀들도 받는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들인가요?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받으시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것이 없잖아요. 방향을 정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대로. 아주 두 돌도 안 된 우리 리온이가 어제 검정콩을 딱 이렇게 어떻게 손에 쥐는 일이 있으니까 손에 딱 쥐고 어느 쪽에 있냐고 야바이를 하더래요. 야바이를. 검정콩 하나를 딱 쥐고 그 조그마한 애가 어느 쪽에 검정콩이 있냐고 맞춰보라는 거지요. 아침에 제 딸이 아빠가 혹시 그거 애 앞에서 했어요? 안 했지. 나는 안 했지요. 안 했지요. 근데 작년 가을에 시골에 저희 넷째 형님이 조그만한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자 봐라. 어느 쪽에 있는가 봐라. 딱 해놓고 손을 잡고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요. 얘가 이쪽 손에 있다면 여기 이쪽에 있고 없으면 또 이쪽에 펴고 작년 가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검정콩을 손에 딱 쥐고 얘가 어느 쪽에 있냐고 지금 맞춰보라는 거죠. 맞추면 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돈 걸라든지. 어른들이 하는 대로 애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생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이도록 누리면서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이어지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가장 부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장로님을 아버지로 두는 친구, 권사님을 엄마로 두는 친구, 목회자를 부모로 둔 친구들이 최고로 부러웠어요. 저는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할까, 엄마를 전도할까, 부모님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전 쓸데없는 일인데 왜 저 일을 하고 계시지? 하면서 일부러 저는 할머니 제사를 드릴 때에 살짝 들어가서 밥 한 숟갈 떠먹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볼 때에. 그러면은 집안 식구들이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12시, 저녁 12시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갔는데 밥 한 숟갈에 떨어 딱 없거든요. 그러면은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지요. 누구냐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하죠. 할머니겠지. 할머니한테 제사 드려서 할머니가 밥을 드셨는데 왜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이러면서 다음에 반박하지요. 드실 수 없는 밥을 왜 거기다가 차려드리냐. 아무것도 못 드시는 밥을 왜 거기다가 차려드리냐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부모들로부터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하나 같은 소망이 그것 아닌가요? 우리의 하나 같은 소망,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셔요.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들은 다시금 우리 엄마가 찾았던 하나님, 우리 아빠가 찾았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왜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에 복을 주셔요. 소유물에. 4절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지의 소산은 곡식과 과일을 드리겠지요.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말해요. 곡식의 풍성함, 가축의 넉넉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산물에 복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을 받았을 때에 토지의 소산의 넉넉함과 가축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주어지는가요?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자손이. 토지의 소산,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풍성한 것으로 먹고 건강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자손이.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내 자녀가 많아지는 것, 내 후손이 많아지는 것, 내 가족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먹을 것이 많으면 그렇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라암셋의 나일강 유역의 그 기름진 땅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곡물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수많은 자손을 번성시켰어요. 먹을 것이 많으면 자손들이 많이 번성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많아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것이에요. 이기주의. 나만 잘 살고 끝내자. 이런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사라가 99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아직 90세 안 됐잖아요. 여자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시도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 남자분들 아직 100세 안 됐잖아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아요. 예?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낳으셔야 돼요. 웃으신 분들 전부 다 시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한 풍성한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손의 번성함이 주어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곡식의 풍성함과 가축의 번성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예물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잡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적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예물과 재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가지고 와라, 나에게 드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염소로 제물을 삼겠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들의 제물을 준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결심하게 돼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분의 존귀하심을 그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혜로운 자기 백성과의 교제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땅의 소산물과 짐승의 모든 우양의 새끼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에요. 세 번째로 이처럼 풍성함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늘 주시는 분이셔요. 있으시니까 주겠죠. 없으면 못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곡식의 풍성함, 모든 우양의 새끼들이 넉넉하게 된 것은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도 구제하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돼요. 은사도 나누어야 되고 물질도 나누어야 되고 재능도 나누어야 되고 시간도 나누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없는 자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실 때에는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교 작정서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올해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내가 매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서 선교에 동참하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산물에 부요함을 도와여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소산물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에도 이처럼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됐지만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는 과일과 곡식을 담는 것이 광주리잖아요. 떡반죽 그릇, 당장 떡을 굽기 위해서 반죽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비지 않도록 늘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냉장고가 풍성해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모든 부분에 부유함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너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복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복은 별 볼 일 없는 복이에요.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복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은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 여러분,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순종할 때에 이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천호공원에서 전도합니다. 어제는 명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제 하루는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작정서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 후에 축도함을 예배 마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